예배 전에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알 수 없도다. 내 영혼 머릿속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안에 오는 영영 이 세상보다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거건도 주는 높은 산성에 함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독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9장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랑을 어찌하여 받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힘드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비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부정한 입술과 정결치 못한 행실을 행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교회가 다음 세대와 꿈꾸는 교회 포로로 나아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진리 안에서 소통하며 나눔과 교제를 풍성히 이어가며 예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전도된 새신자들이 에일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한 해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장님과 여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번에 임직을 받은 10명의 임직자들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날의 대통령과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국정을 나라와 국민으로 있어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 분열이 사라지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다음 세대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일교회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하나들이 많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조성원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기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어 함께 교회로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이 세상 풍조를 또한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심폐소생술은 죽기 전에 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폐소생술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삶이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과 또 본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뭔가 다 책임지고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본인이 전능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 멋대로 좀 살아가고 본인이 전능자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힘센 놈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최상위 사람만 본인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본인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삶이죠. 한 개인이 법의 기준이 되고 도덕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하는 다 이렇게 처단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것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시무시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람과 사람들 간에도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은 약간 소극적인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나 게으름이나 여러 가지 실수들. 죄는 적극적이라 할 수 있죠. 미움이나 시기나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어쨌든 허물과 죄를 나누는 거 의미가 그렇게 크게는 없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영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자를 따라갔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갔고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기 전의 옛 상태는 단순히 마지 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따라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따라갔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으며 공중 권세의 자를 따라서 사단의 자식처럼 이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처럼 마지못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영들은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믿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고 괴롭혔습니다. 믿기 전에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고 내 자신과 내 말과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늘 드러내면서 눈 뜨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악한 진노의 자녀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불쌍한데 또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복음을 받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셨다.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셨고 그 큰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돌아보면 내가 믿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어서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원래 좋았는데 예수 믿어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 믿음조차도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혹시 자존심이 상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불쌍히 여겨 잘 먹고 잘 사는데 외모도 좋고 미래도 이렇게 밝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실수도 많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여러분 착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원래 착하지도 않고 악하게 살아가면서 미래에도 생각해보면 걔는 여전히 악하게 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좀 열심히 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죄인이면서 죄인이 안 될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불쌍히 여기시면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뭔가 조건이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은 정말 진실된 사랑이고 진실된 긍휼함입니다. 단순히 누가 전도해서 내가 그때 확 믿어버렸지. 내가 화끈하지 않아. 내가 확 믿어버렸어. 이렇게 믿음조차 본인의 공로인 것처럼 물론 간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사람으로 또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허물과 죄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성도가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죄를 딱 구분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정말 다른 사람을 해되게 하기 위해 한 말인가 아닌가를 구분해냅니다. 모르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알고 짓죠. 여러분 동기를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흉보고 뒷담화할 때 아시잖아요. 이거 아닌데 그거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합니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물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이 심어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죄가 죄이고 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죠. 물론 미세하게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하나 모자르듯이 이건 죄 아니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승천하여 천국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묘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앉았나 봐요. 영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사역과 능력과 그 모든 공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무 불쌍해서 좀 못난 사람이라서 단순히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좀 못났는데 그래 사람 구실 한번 해봐 이렇게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적으로 하늘에 앉히시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과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아시죠? 그 동화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이상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큰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와 그분의 신비한 사랑과 능력을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앉히신 이유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라. 아멘.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낸다는 뜻은 우리가 전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교회,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열매라는 거죠. 구원, 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관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교회는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세리도 있었죠. 세리마 때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열심당도 있었고 가늠하다 붙들린 사람도 있었죠. 전에는 구걸하던 거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구걸하던 거지 같은 사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바리새인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삶과 구원과 자신의 거룩함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영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미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저 교회에 가면 사랑이 있어. 저 교회에 가면 긍휼함으로 나를 돌아봐 줄 거야.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겠다. 교회를 볼 때 나도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며 교만하며 욕심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그런 소망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에 나타나신 거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영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진 이 영적인 기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이며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전파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또 전도나 구제나 선교나 그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도 예비하셨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또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권사님 착해, 장로님 착해 이렇게 듣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선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악하다고 평가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본인한테 잘해주면 이렇게 선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본인한테 좀 섭섭하다 싶으면 또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준 말고 정말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기준에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죠.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도 않고 다시 허물과 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며 이웃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제가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웃들을 잘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누가 못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이웃이 뭐 못됐다, 악하다 그런 분 잘 없더라고요.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일, 이게 선한 것인가,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며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는 자기는 한 두 번째, 세 번째인 것이죠. 분쟁이 있을 때 막 싸울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치고받고 싸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물론 언성이 좀 안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성을 높여야 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아니죠? 금요기도의 권성호 목사님 특성훈 중고등부 하나 11, 12 구역입니다. 찬양은 다음서 장소는 본당입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에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하늘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수혜병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로 주신 것을 다시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일용할 양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살리심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